아멘.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6장은 이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온전히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합니다. 실은 어찌 보면 창세기 6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도 실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자녀들 중에 아들들도 있고 딸도 있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5장에서는 그 아담 이후에 첫 세대의 그 거의 1000살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그 선조들의 일생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수백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할 때 그 자녀들 안에도 당연히 아들이 있고 딸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은 한 번 더 좀 더 강조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 것은 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일부의 성취입니다. 그냥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실은 창세기 5장 초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류가 이제는 타락 이후에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이제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이어받은 이제 인류가 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1절은 이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하와에 의해서 여성에 의해서 이제 출산을 통해서 이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딸들이 낳았다. 그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타락한 인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이 딸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딸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이제 사건이나 또 문장 때문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문장이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세 계보,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던 세세 계보에 이제 속한, 이제 창세기 5장에 속한 그 계보의 자녀 세대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뭐 흔히 표현하면은 가인의 계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계보의 딸들과의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하게 됐을 때는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이 굉장히, 만약에 2절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세대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데 당연히 필요한 요소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자매랑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약에 2절 말씀이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그 아담의 계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인의 계보와 결혼했을 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만약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육신이 되는 것이라면 이미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그들이 육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미 육적인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에서 2절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이 됩니다. 2절이 뭡니까? 2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이라는 표현은 혼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몸의 존재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육적인 존재, 그렇게 보면 이제 정신의 세계까지도 망가진 존재가 됐다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날이 120년 정도로 제한되는 그런 인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나눈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셋의 후손,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이었느냐? 그러나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용법이죠.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느냐? 생각보다 여러 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그 표현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러면 구약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등장하고도 남을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구약에서 4번 등장하는 창세기 6장 2절에 한번 등장하고 욥기 1장 6절에 등장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똑같은 이제 표현이에요. 신기하게도 욥기 1장 6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서 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반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 앞에서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욥기 2장 1절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성경적인 구약적인 관용어가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또 욥기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창세기에 한 번 나오고 2번은 욥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기 38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요. 욥기 38장은 세상이 창조될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말해요.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또 어렴풋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문장이 유다서 1장 6절로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서 1장 6절을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또 이 창세기 6장에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의 세계 안에 뒤에 나오는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들을 탄생하게 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를 또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문장이 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류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어쨌든 영혼 몸을 가진 일종의 이제 피조물의 존재인데, 육신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천사들과 또 인간의 육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영이신 성령님이 육신인 마리아에게 임함으로써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왔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처녀인 마리아가 바로 자녀를 잉태하고 낳은 존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영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영과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누가 영적인 존재가 이 육적인 존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성령님은 온전히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창세기 6장 이전은 불법적인 일이죠. 불법적인 영이 불법적으로 사람에게 들어온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경건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육체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타락한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한 네피림이라는 단어이죠. 네피림은 그 이름 뜻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대에 등장하는데 고대 문헌에 벌목꾼이라는 표현도 네피림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폭군, 아주 이제 정치를 하는데 폭정을 하는 아주 폭군을 이룰 때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은 이제 약간 인용된 표현이고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단어는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많은 영어 성경 버전들이 자이언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장부, 건강한 남자를 일컬을 때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벌목꾼, 폭군, 거인, 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표현이 뒤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피림은 거인들인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로 알려져 있고 그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고 누가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대단한 이제 전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그냥 당시의 고대 사회의 폭군과 같은 왕들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표현이 2절과 3절과 연결되는데요. 그 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이쪽의 세계로 침투하는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을 때 비정상적인 고대의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폭군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 세계의 왕들로서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근원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더 죄가 관영하고 더 육적이 돼가는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성령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붙잡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안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임을 언제나 자각하고 진리 안에서 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